의학사전에서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중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택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구분해서 최근에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기도는 중보적 기도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그리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 대신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지만 이것은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중보적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호소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면 저들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약속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그 화를 그쳐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드린 이후에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분노해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리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든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이스라엘 자손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자가 누구냐? 그 모세의 말에 따라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기 시작해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가라앉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사함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로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회개를 할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에 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31절 이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기 주께서 기록하신 책,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걸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모세는 드디어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뒤늦게 후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맞이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었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적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 홍해가 갈라져 그 육지가 된 그 바다 길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미니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되고 맙니다. 즉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한 출애굽을 한 것이지요. 완전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지고 온 물이 다 없어지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또 모세를 원망할 때 마라에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모세가 여호와께 중보적 기도를 드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아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행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중보적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지만 또한 그는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보적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는 다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소돔성을 불로 진멸할 것을 밝히실 때에 그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조건으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게 공의롭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는 곧바로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자기의 유리한 식으로 조건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할 조건을 5번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5번이나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중보적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는 헌신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드렸는지 그 모습이 잘 증거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배교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지요.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영생이 취소되어도 나는 동족 그리스도인,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맞받겠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가 어떤 순서를 나열할 때는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의미가 있는 순서입니다. 먼저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간구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일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의미하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도고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려운 이웃을 품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기도가 성숙되어 있다,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이 성숙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흔히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호흡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계기는 어떤 긴급한 문제, 내 삶에 정말 곤란한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닥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급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보통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문제가 또 생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보통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건한 꾸준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다시피 기도하면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도고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구의 기도, 중보적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로 어려운 지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디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찬양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가 그만큼 깊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간구의 기도에서 일상적인 경건한 기도 생활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운 이웃을 품은 도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보적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이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유명한 중보적 기도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보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고통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그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더 뛰어넘어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내가 마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게 능력 있는 중보적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이 3,000명가량 방자에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치 아니하시려거든 자기를 생명체에서 끊어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동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기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의 아픈 문제까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10년도 지났습니다만 전 부임하자마자 중보적 기도학교를 열었습니다. 중보적 기도학교는 중보적 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 또 그 중보적 기도를 실습함으로 정말 이웃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중보적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적 기도팀이 생겨났지요. 지금도 예배 중보팀, 그리고 릴레이 중보적 기도팀, 또 월요 중보적 기도팀, 이렇게 세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릴레이 중보적 기도팀은 성도들이 긴급한 기도 요청을
적어냈을 때 그걸 품고 비밀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 기도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또 많이 또 적어내지도 않고 또 우리가 교회에 정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긴급한 기도 제목이 교역자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중보적 기도팀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도 계속 어려운 지체를 품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환자가 2명 있었는데요, 그 수술 시간을 공지를 하고 그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수술이 잘 되도록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들으니까 2분 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보적 기도팀이 그런 내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보적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구역 모임으로 나아가서 구역 식구들의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니까 중보적 기도 훈련을 안 받은 분들도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역에서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지요.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 제자 삼는 사역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주님을 따라 제자 삼는 사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웃을 품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도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품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품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창조 이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창조되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천상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의 3분의 1이 이 마귀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내려왔죠. 그래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중보적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실체들을 알고 중보적 기도 드릴 때에 영적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중보적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도 영적 전쟁이지만 중보적 기도도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최전방에서 수행되는,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에,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방해하고 거스리는 약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중보적 기도자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적 기도를 할 때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아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하지 말라 했는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적 기도팀 사역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지체를 품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중보적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만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모든 교회는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핵심은 어려운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마음을 아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적 기도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중보적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